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다음 주에는 5장 8절 말씀을 암송해 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206쪽입니다. 206쪽 두 번째입니다. 먼저 사업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사용한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즉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즉시 생활 가운데서 떠오르지 않으면 말씀에 적용할 수 없어요. 삶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평상시 쥐하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이 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힘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느냐 그것이에요. 읽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하죠.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짐승을 먹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굽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다는 것은 성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곱씹는다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는데 명상은 자기 생각이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을 곱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 묵상하는 힘이 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일도 아주 흔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특정한 때를 정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제시해 주면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제시해 준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구절은 지금의 하나님의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히브리서 3장 15절을 제시해도 좋다.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륜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때가 오늘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혹은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12장 1절을 펴서 읽어줘야 한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젊은 때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최적기이며 나이 든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마태복음 19장 14절과 18장 3절이 좋다.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을 상담할 때는 자신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다룰 때 쓰는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도 때로 좋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깊이 각인시킴으로써 그분을 영접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한다. 1항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한 구절만 사용해 계속 반복함으로써 핵심을 찌르는 것이 가장 좋다.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오늘 밤에는 결정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뇌까리는 사람과 어느 날 밤 상담한 적이 있었다. 나는 계속 반복해서 잠언 29장 1절을 되풀이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한 답변을 이 구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화 도중 참으로 많이 이 구절을 사용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위험하며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구절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나는 그를 이 구절에 잡아매어 두었다. 이 구절이 그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역사하셨다. 그날 밤 그는 거의 거리에서 죽을 뻔한 일을 당했다. 기습을 받은 것이다. 다음날 저녁 머리를 온통 분대로 감은 채 그가 모임에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성경 본문이 그 전날 밤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가 당한 주먹질은 아마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불행자가 노력을 했건만 수용하지 않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도 네가 기다리겠느냐? 성령께서 강조를 보내가지고 얻어맞게 하신 것이에요. 제13장을 보겠습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을 다루는 법. 로마 카톨릭. 구원의 확신을 가진 로마 카톨릭 교도는 아주 드물다. 게다가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로마 카톨릭 교도도 아주 드물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특히 로마 카톨릭 교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좋은 방법은 자신의 죄들이 용서되었는지 질문해 보는 것이다. 모른다거나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한다고 대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답변하면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아는 것은 성도의 특권임을 보여준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나 에베소서 2장 7절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가 다루기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권한은 성직자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직자가 누구예요? 교황부터 사제들. 그 외의 사람들은 성경을 결단코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펼치고 인용을 하면 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카톨릭 교도는. 성경이 아니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시켜줘야 돼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임을 제시해 준다.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구절로는 요한일서 5장 13절이 있다.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고 영생을 가졌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자신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 로마 카톨릭 교도를 다룰 때 한 가지 유익한 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과 화평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는 그런 것이 없기에 그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카톨릭 교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화평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 카톨릭 교도를 다룰 때 거듭나야 하며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거듭나면 옛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거예요. 옛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이 새로운 본성의 특징이 뭐예요? 예? 새로운 본성의 특징이 뭐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원들을 갈급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요, 거듭나기 전의 삶과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싫은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교제하는 걸 더 즐기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즐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본성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열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잘 전파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교회가 어딘가 이거예요. 아, 여기는 맨날 구원만 이야기하고 도대체 영적 성장이 없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나는 주님께 들려줘야 돼. 붙들려야 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되고 선포되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산란철이 되면 연어가 모천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을 로마 카톨릭 교도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다룰 때는 거듭났는지 질문해 보는 것이 좋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거듭남에 대해 종종 언급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럴 때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7절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역점을 두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거듭남의 의미를 물어보면 다음 구절을 제시해 준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거듭남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런다니까요.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요,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까지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수식어가 물, 또 성령 다 수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5절에 대한 해석이 6절 말씀인데 5절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끙끙대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육신으로 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출생을 말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물로 태어나는 것이 뭐냐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에 의한 물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을 여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으로 전파된 말씀이니라.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해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거다. 야고보서 2장에도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6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을 또 별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5절과 연관시키지 않고 별개의 말씀으로. 그치,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지. 성령으로 나야지. 이렇게만 아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날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은가고 하시더라. 이것은 이 신비를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비. 죽은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내시경으로도 촬영이 안 돼요. 신비예요. 신비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바람이 좀 스쳐가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불 수 있는데 임의로 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임의로 불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죄인이 믿을 의향도 없고 영접할 의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신비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먼저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육신으로만 태어나고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는 거죠. 8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바람은 성령이죠. 바람은 성령이에요. 물론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될 죄인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거듭나자마자 이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조차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카톨릭을 위시해서 개신교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자들이요 설교할 때 너무 형이사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신앙이 높은 경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유, 우리 목사님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죠? 거듭남의 결과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자마자 옛 본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옛 본성 위에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본성이 생겨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것을 지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의 본성에 참여하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해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새 마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 같은 마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을요 깨끗한 물을 뿌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뿌리시겠다는 깨끗한 물은 어떤 물일까요? 다르겠죠. 세례로 쓰는 물들을 보세요. 수돗물이에요. 고장해봐요. 어디서 또 와도 요단강물 저기 이스라엘 요단강물 공수해서 뿌리는 게 다예요. 요단강 물을 성수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뿌리시겠다는 그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다른 물이에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해까지 흘러요. 근데 지금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 바다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 바다까지 회복이 돼요. 지금 죽어있는 물이 엄청 많잖아요. 바닷물까지 오염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는 모든 것이 산천초목, 시냇물, 강, 바다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채 왕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채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그 과실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 먹으면은 낫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유입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염두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민족들을 치유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죠. 왕국시대 때. 그죠?
거듭나지 않은 채 유입되는 이방인들만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할 구조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꼭 암송해 오세요.